여러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레위기 말씀을 보시는데 앞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 제사장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면서 정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본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매년 한 차례 7월 10일에 행하는 속죄, 대속죄일을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이제 매년마다 항상 지켜야 될 것인데 매년 7월 10일에 이 대속죄일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어떤 것이냐면 제사장에 대한 부분 깨끗하게 하는 것과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성전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부지중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한꺼번에 그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들을 다 죄를 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평소에도 잘못이 생기면 앞서서 말씀하셨던 제사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속죄제나 속건제로 제사를 하면 됐었는데 왜 이게 또 필요한가에 대한 겁니다. 왜 대속죄일이 필요한가? 그냥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표현으로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목욕한 자에게는 발과 더러운 부분만 씻으면 된다. 제자들에게 발을 씻길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깨끗한 자는 이미 깨끗한 자는 다른 데 씻을 필요 없다. 더러운 데만 씻으면 된다. 우리가 앞서서 그 5대 제사 가운데 있었던 것들 중에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는 손과 발을 계속적으로 씻는 거라면 이거는 목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속죄일은 목욕하는 날이다.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부정을 피하고 정결하게 삶을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려면 이것들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리고 혹여나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성전까지 더럽히게 되는 부지중에 지은 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로 계속적으로 누적된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제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대속죄일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고 규정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16장은 이 레위기 전반에 걸쳐서 참 중요한 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대속죄일을 통해서 모든 죄와 부정에서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두어 가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레위기 16장을 시작하면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전의 10장 말씀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장 1절부터 그 말씀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뭘까? 너희들 잘 기억해라. 예전에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부주의 때문에 이런 죽었던 일들이 발생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다. 2절에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론에게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저 멀리 있는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는 따뜻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태양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타 죽어요.
그냥 흔적도 없이 뭐 우주 밖이라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태양 가까이 간다라는 거는 내 스스로 죽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구름이 껴 있을 때는 태양이 비칠지라도 구름이 막아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향연이 가득할 때에 속죄서가 가려지게 되면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야, 나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그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뭐냐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도 죄인이다, 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도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본문 말씀 보면 대제사장인 너희들도 들어오기 위해선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선 재물을 바쳐라, 피를 흘려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지성소에 들어올 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제사들을 살펴보면 앞서서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는데 휘황찬란하게 입어요. 되게 앞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까지 흉패까지 메고 멀리서 보면 되게 왕 같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멋지고 권위 있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제사를 진행했다면 이 대속제일에만큼은 그것들을 다 빼고 하얀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것들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아무리 존귀한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너희는 종이다, 사람이다, 죄인이다,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아가 겸손한 모습,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마음,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서 이 지성소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너무 잘난 맛에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은 후반절에 아사셀 염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이 아사셀은 성막을 깨끗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리고 같이 있는 거류민도 같이 동참하면서 그 죄를 사하는 죄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아사셀은 여러분이 늘 들어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 아사셀을 위해서는 두 마리의 염소가 필요했어요. 하나는 피해 제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는 그 회막 문 밖에 있으면서 이 피해 제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켜서 염소를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던 자가 그 염소를 가지고 광야 가운데 이끌어서 가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 아사셀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되게 분분하게 많기 때문에 명확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떠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의 용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수를 하고 광야를 보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도록 죄를 전가하여서 자유롭게 풀어 놔둡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갔던 아사셀 염소, 이를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가 우리의 회막 진영 밖으로 멀리 떠나갔구나, 눈으로 보면서 죄를 사해졌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를 죄를 전가시키면서 보내는 염소, 아사셀 염소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건지, 얼마나 깊으신 건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내가 이제는 예전에는 매년 한 번마다 매년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다면 단번에 모든 것들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 성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17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29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대제사장이 속죄하러 갔을 때 속죄가 완료될 때까지 사람들은 회막에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사장이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기 전까지는 너희들 들어와서는 안 된다, 밖으로 나가 있어라. 그러면서 아까 후에 읽었던 29절 말씀에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너희들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안식일을 지키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고 같이 동참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의미는 뭐냐면 나를 학대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온 하루 종일, 그러니까 대속제일 시작되기 저녁부터 다음날 대속제일인 10일 저녁까지 온전히 하루를 꼬박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라 라는 말입니다.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온전히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겠지요. 저 제사장은 저 안에서 혼자 이렇게 모든 죄를 위해서 일할 때에 너희들은 가만히 즐겁게 놀고 있지 말고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대제사장은 혼자 계속적으로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혼자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주변에서 제사장들이 같이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명하시는 것은 너 혼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라, 제사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제사장과 같이 우리의 중보자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을 의지하여서 우리 죄의 그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무능함을 말씀함과 동시에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도 제목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 우리 들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그리고 위정자들,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